따라서 영원한 승리. 여러 나라에서 부활절을 지키는데 기독교 국가에서 부활절 방학을 하는 나라가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겠죠? 부활절은 성탄절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는 기독교 최대의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매년 스쳐 지나가는 행사처럼 지키고 말지요. 그러나 부활절은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적 의미를 지닌 날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9절에 이렇게 변증합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거짓된 것 믿는 거고 거짓된 것 증거하는 거고, 예수 믿다가 먼저 간 사람들은 전부 부활에 동참하지 못하게 되니 불쌍한 사람들이라 우리들은 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부활절을 지키지만 그 의미를 깊이 새기며 지켜야 합니다. 우리들은 부활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계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같이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추울 때 중강진 이런 데는 영하 30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제일 더울 때 우리나라가 40도 올라갑니다. 그럼 편차가 몇 도지요? 70도. 그것이 한 달 새에 있으면 전부 우리 죽습니다. 10도 일교차가 나면 뭐가 발령되지요? 감기주의보가 발령되지요. 15도 되면 감기 비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70도를 오르고 내리면요 전부 뒤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1년을 걸쳐서 이렇게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이것이 전 세계에 퍼져서 살아가는데 가장 추운 지방과 가장 더운 지방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세계에 가장 많이 퍼져서 사는 민족이 누굴까요? 답은 반드시 가르쳐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입니다. 심지어 핍박받아 온 세계로 흩어진 유대인보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세계 곳곳에 들어가 삽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선교의 대국이 된 겁니다. 세계 선교 2위입니다. 미국의 다음에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있죠. 그렇게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나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견딜 수 있는 건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부활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겨울은 온 산천초목이 다 죽은 것 같이 낙엽을 떨구고 그냥 꼼짝 안 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오면 떨겨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낙엽을 떨구지요. 그리고서는 그냥 그 북풍 한설을 견딥니다. 그래서 다 죽었던 것 같은 개나리, 진달래, 목련, 그것이 지금 한참 꽃을 피우는 절기, 이것이 우리들에게 부활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봄꽃이 왜 그렇게 화사하고 아름다울까요? 죽었던 나무에서 새로 꽃이 피니까. 또 잎이 먼저 핍니까? 꽃이 먼저 납니까? 꽃이 먼저 나기 때문에 원색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집단으로 피기 때문에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해마다 날짜가 다른데
심지어 한 달 차이도 납니다. 그 까닭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 춘분 후에 첫 번 보름달이 뜨면 그 다음 오는 일요일을 부활절이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의 춘분은 3월 21일, 그리고 그 후에 첫 보름달이 4월 31일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로 오늘이 그 지난 일요일, 그래서 4월 1일이 부활절이 됐는데, 심지어 늦게 오는 때는 얼마나 늦게 오느냐, 4월 25일도 오게 되는 거지요. 이렇게 한 달 편차가 나서 부활절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보세요. 춘분 3월 21일이나 혹은 2일일 때가 있어요. 춘분 지난 후 뭐가 떠요? 보름달이 뜬 다음 일요일이 부활절이다, 그렇게 정한 거죠. 이 부활절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날이요,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로 만든 날입니다. 부활절은 승리의 날, 영원한 승리의 날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된 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상고할 때 큰 은혜 받고 영원한 승리, 부활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율법에 대한 승리.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율법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냐?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성경에 창출레민신에 나와 있는데, 모세오경에 율법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당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많이 더 보강을 해가지고 자그마치 365개의 하지 말라는 금지 조항의 율법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라고 하는 명령 조항이 있었는데, 그것은 248개나 돼서 613개의 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법이 안식일 준수법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노동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밥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전에 밥을 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를 쓰고 썼느냐 하면, 차가운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음식이 어떤 것은 따뜻하게 먹어야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노즈를 만드는데 머리카락만한 가스 노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틀어놔서 밤새 틀어놔도 솥이 타지 않고, 요거에 적당히 따뜻하게 될 수 있는 가스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날 따뜻한 스프를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걸 개발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에 들고 가던 동전이 떨어졌어요. 주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는데 떨어뜨린 손으로 주스면 노동이에요. 오른손에 들었다가 떨어뜨리면 어디로 주워야 돼요? 왼손으로 들어요. 이런 너무 세세한 조항이 많아요. 소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어요. 소를 건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생명을 살려야 되지. 그런데 건지느라고 힘쓰면 뭐 한 거예요? 노동을 한 거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조항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이게 율법에 갇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 율법의 기능이 뭐냐?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을 있는 거예요. 너 죄인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통법규가 100가지가 있는데 99가지 364일을 지켰어요. 근데 송년회를 연말에 가다가 그냥 한 번 어겼는데, 해필이면 교통순경이 앞에 딱 기다리다 딱지를 딱 떼니까 나 364일 지켰다. 그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법이에요. 율법은 무슨 기능이 있다?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안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안식일이 지난 후 첫날 일요일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날, 그것이 주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고 주의 날, 그래서 주일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대표를 바로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이 지난 후, 안식일의 속박에서 진정한 안식일인 주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 시작. 우리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시작. 부활의 생명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벗어나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자유와 승리를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한 승리. 2절 말씀 시작. 자, 이스라엘 유대 지방의 장례는 이렇게 돌을 파가지고 굴을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돌문을 막아요. 그런데 이 지금 예수님을 묻은 돌문은 어떤 문이냐 하면 바로 총독의 인봉,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교권인 대제사장의 인봉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에 바로 세상의 로마의 권세와 이스라엘의 교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문을 굴렸다, 허락도 없이 굴렸다, 그건 세상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이긴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인봉을 함부로 떼면 어떻게 될까요? 사형당하지요. 국권에 대한 반영이요, 교권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돌문을 열어 제치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권세에 대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낸 천사가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그 돌문 위에 앉아 있었어요. 세상의 권세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시작. 자, 사람들이 벌벌 떨고 이제 그 지키던 군병들이 천사를 보고 벌벌 떠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를 말하느냐? 죄인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두려워 떨지 않을 자가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온 여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인자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들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세상 권세에 대해 영원히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과 담대히 싸워 승리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개 승리했죠. 첫 번째 뭐에 대한 승리? 율법에 대한 승리. 두 번째 세상 권세에 대한 승리. 따라하시죠. 사망에 대한 승리. 6절 7절 말씀 시작. 사탄의 최고의 무기, 최대의 무기는 뭘까요? 죽음입니다. 사망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자, 마귀를 부활하심으로 멸하신 거예요. 그 멸하신 목적이 나와 있는데, 죄에 매여 한평생 종로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사망에 대한 승리를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탄을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탄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탄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를 가진 사탄을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담대해지면, 자, 매일 골목에서 얻어맞고 터지는 이 애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골목을 지나가는데, 매일 자기를 때리고 돈 뺏고 하는 골목대장이 저기 딱 옆에 있어요. 그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이러는 거야. 야, 너 한번 붙어볼래? 나 까불면 죽어. 이러고 이제 지나가는데, 저기서 씩씩거리지만 달려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누구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우린 약하지요. 우린 사탄에게 늘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와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사탄과 싸워 이김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를 확신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네가 나를 이길 수 있느냐?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느냐? 오히려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탄은 자신의 최고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겁을 주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권세를 잃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사탄의 종노릇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께서 사탄이 가진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자, 부활절이면 달걀을 우리가 선물로 주고받아요. 저도 아침에 중등부 학생들에게 부활절 달걀을 선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뭘 뜻하느냐? 요 돌 무덤을 뜻하는 거예요. 거기서 깨고 나온 병아리는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사망에 대해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에 대한 승리? 율법에 대한 승리. 두 번째, 권세에 대한 승리. 세 번째, 사망에 대한 권세. 네 번째, 따라서 불행에 대한 승리. 8절 말씀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천사들에게 들은 여인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이 엄습하여 떨면서 한편으로는 큰 기쁨을 가졌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확실한 체험을 갖기 전에 신앙 모습이 두려움도 있고 기쁨도 있는 거지요. 자, 믿기도 하지만 의심하기도 하죠. 반신반의라고 말합니다. 얼마쯤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의심하는 거지요. 제가 봉천동에서 전임전도사 하던 시절에 봉천동 이 산동네 달동네에 점치는 집, 또 이렇게 가짜 스님들이 있어요. 법사라고 그래가지고 막 집에다 혼자 이렇게 차려놓고 막 징도 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점치고 이러는 사람들. 근데 그래서 자기가 법사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을 전도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믿기는 믿어서 기쁨이 있는데 또 이쪽에서 해꾸지를 할까봐 두려운 거야. 그걸 부숴달라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부수면 되지 왜 나한테. 그래가지고 장돌이 깎이라 그래요. 그 못 뽑는 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는데, 예? 빠루. 그 일본 말인 것 같다, 그죠? 예, 빠루. 그건 저는 또 깍지라고 그거를 알고 있는데 그걸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잠깐만 1시간을 부셨어요. 왜 사람들이 그러느냐 하면 자기 손으로 못하는 거야.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찰떡같이 믿지 않으면 기쁨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거예요. 반신반의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9절 10절 시작. 아직도 기쁨도 있지만 두려움도 있는 여러분들, 전부 여인들이 만난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는 순간 사탄이 가지고 있는 사망의 권세는 이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이 예수님 만나고 진정한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근심, 걱정, 불안, 좌절, 시기, 증오와 같은 사망의 그늘 속을 헤매고 있지요. 우리들의 삶 속에 사탄이 여전히 득세하고 우리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뿌리를 잘린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결박받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가지가 잘려 나왔습니다. 그 잘린 가지는 곧 시들어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도가 천성을 향해 가는데 사자 두 마리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기겁을 하고 냅다 도망가다가 보니까 온 길이 억울해. 그래서 자세히 조심조심 가서 보니까 아직도 사자가 있는 거예요. 저 사자의 저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보니까 목에 쇠사슬이 매여 있는 걸 발견했어요. 으르렁하고 달려지지만 그 사이에 능히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걸 알고 조심스럽게 통과하여 천성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두려워하면 지레 넘어집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행이 이미 바뀌어 행복으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만족이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불행한 인생을 치료하는 특효약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불행했습니까? 병들었습니까? 억울합니까? 이제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 시작.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만왕의 왕 예수님과 함께 불행에 대해 승리하시고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리며 사는 행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